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지난주에 방학이어서 대부분의 분들의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애들이 방학한 부모가 피곤하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 교회의 모델, 이 모델대로 만들어야 된다. 원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급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원칙 아니겠어요? 모든 세대, 모든 문화, 세상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이 원형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의 6가지 교회의 기초를 말씀드릴 텐데, 내용은 다 있다 하더라도 이 6가지의 그 제목은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혹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하시더라도 6가지 기둥을 딱 붙들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을 하여금 복되도다, 아주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는 동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는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잠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겠다 해서 이 동사가 마지막 기도에 걸린 것 같은데, 영어를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apostle teaching, 첫 번째, 두 번째 and the fellowship, 두 번째, 세 번째는 and the prayer. 이 세 가지의 이 공동체가 헌신했다, 동일하게 나오죠. 첫 번째 기초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부흥장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부흥됐고 뻗어나가는가를 우리가 다 보았죠. 보통 한 3단계 정도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이게 뭐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듣고 보고 말하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생명력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란, 거룩한 소동이다 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를 느끼게 되면 이 안에 고동치는 생명력으로 그때부터는 조용히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여러분 회심자를 얻게 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 요즘에 이런 일종의 거룩한 소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부서가 영화부부터 그냥 소망이까지 다 바빠요.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아빠 순장해야 되고 엄마 교사해야 되고 애들 POP 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명력과 변화를 가장 먼저 내가 느끼게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진동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을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진동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의심과 조롱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변한 걸 보고, 그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대낮에 새술이 취했다,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그의 변화를 의심하기도 하였고,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출신이 천한 사람들인데 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가 요동치기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회사 동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그 진동을 느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현대말로 좀 번역을 하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막 이런 거죠. 새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정신 빠졌다, 정신 나갔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너가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 현대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너가 목사냐? 너가 선교사냐? 이런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2-3번은 너가 목사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게 결정적인데,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원어적으로 하면 심장을 관통하였다. 이 말씀이 나를 해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내 마음을 헤아려 치유하기 시작하고 몇십 년 묵은 의문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영혼 깊은 곳에 감추었던 것들을 막 말씀이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왜 내 이야기를 하지? 라는 실제적인 다가옴으로 충격이 오기 시작하고 마치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듯하게 말씀하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됩니다. 수천 명이 앉아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확신으로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죠.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 양육할 때 그때 함께 공부했던 챕터가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잘 이기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 주 마지막에 회사로부터 레이오프 당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죠, 우연.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은혜가 받을 때마다 이런 우연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연의 연속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이런 생동감 있는 말씀의 경험들이 이 큐티 나눔방에서 성경 일기방에서 순회에서 1:1 양육에서 부서에서 예배에서 막 간증과 같이 터져 나오는 찔림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시는 원형 방법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기초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성경의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내 힘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마지막 미션, 그것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의 소명.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1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순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풍성한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순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내가 지금 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안 배우고 있을 때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을 때, 평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말씀이 풍성한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Devoted to fellowship 이렇게 나오죠. 본문의 교재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물질과 소유를 여러분 재산에 따라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대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3일씩 함께 금식하면서 금식하여 모은 자원으로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펠로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코이누니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코이누니쿠스는 관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관대함. 저는 여러분이 지금 집 팔고 차 팔아가지고 그냥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관대해집니다. 관대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로 가라 한 사람에게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여유, 또 내게 이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관대함, 여러분 그 여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방해를 감수하는 사역이다. 방해받기로 감수하는 사역이다. 내 시간에 방해가 있고 재산에 방해가 있고 내 계획에 방해가 있지만 사람들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관대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교제가 풍성합니다. 인색한 사람과는 오래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죠. 물질뿐만 아니라 용서와 용납도 관대하게.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시죠. 내가 더 인색해지고 있나? 관대해지고 있나? 이런 관대함의 나눔에 있었던 현장이 어디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우리처럼 성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집으로 흩어져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스라엘 교인은 3,000명이 됐습니다. 단번에 3,000명이 어떻게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은 다 가가호호 집으로 흩어져 함께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것이 펠로십. 우리 교회로 나누자면 이것은 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원형,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 이 작은 공동체, 순모임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핵심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3분의 1 이상 순모임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에서 아름다운 미담이나 좋은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순에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상처를 입고 여전히 아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공동체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음에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파크 파머라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큰 상처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품위 있게 말은 못하고, 저는 이것을 마징가 Z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징가 Z가 이론이 뭐냐면, 어느 날 평온한 나의 삶에 마징가 A가 등장한 거예요. 이 마징가 A는 너무 관계하기 힘든 거예요. 나랑 다 안 맞아. 하다못해 숟가락 놓는 것도 하여튼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어내고 보내든지 떠나든지 해서 겨우 마징가 A가 없어졌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마징가 B가 나타난 겁니다. 더 문제는 B는 A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징가 Z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마징가 A랑 잘 지내는 게 나아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B보다 낫습니다. C는 더 심해요, 여러분. 순에서 어렵게 꺼낸 기도 제목이 돌고 돌아 가십거리가 되어 내 귀에 다시 돌아올 때 깊은 상처가 되죠. 또 그냥 악의적으로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나누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드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어려움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순모임에 기껏 데려갔더니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마가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기 시작합니다. 애들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더 내가 봐줄 수 없는 건 그 부모의 태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순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번역이 좀 아쉽죠? 주시되라고 하니까 이제 주실 것이다, 복을 구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원어는 복을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복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정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을 어디에 주셨는가, 그 장소, 그 위치,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복을 이미 쏟아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좀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은총.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2번 나와요. 17절까지 이르기까지 12번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인사 이런 거 다 빼면 거의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1장에서 딱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가 대체되는 단어가 나와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를 뭘로 대체할 수 있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긴 한가요?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어로 보면 in the saints,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딱 한 번 성도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누릴 풍성한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공동체 안에서 알게 하시겠다. 이 진리를 모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드려도 은혜가 되시죠? 인터넷으로 해도 개인적으로 묵상 청한 데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너무 채워지죠.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 영광의 그 풍성함,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제 공동체 안에 충만한 복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보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교제로 그 풍성함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친 순장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아직 순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주보 뒤에 보시면 이제 QR코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딱 보면 사진 찍듯이 갖다 대면 그냥 뭐가 하나 뭐가 떠요. 그걸 누르면 뭘 자꾸 나한테 적으래. 그걸 쭉 적다고 적어보면 어느새 순장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이제부터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은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든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헌신했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다락방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위기 때에 필요가 있을 때에 사람을 세울 때 모두 항상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분 설교하니까 3,000명의 회신자가 나왔는데 요즘의 교회들은 10분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하니 회신자가 적습니다. 교회는 기도실이 있어서 날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 방석은 여러분의 채취, 여러분의 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방석 안에 기도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론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다. 예수님의 교회론의 제1원칙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에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기초는 성전에 모이는데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모이는데 헌신한 곳. 사도행전 2장 26절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영어로 보면 day by day. 야, 일주일에 3번만 교회 와도 많이 오는 건데 날마다 모일 정도의 열심이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역사 속에서 지속되었던 주일마다 함께 모이고 가정으로 흩어져 떡을 떼며 교제했던 이 전통,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와 교회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어떤 정부의 보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재정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 헌신된 공동체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기독교를 없애고 싶으면 더 이상 성경을 불태우지 마시고 주의를 폐지하십시오. 여러분, 멋진 통찰력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모이고 또 모이고 날마다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 코이노니아, 흩어질 때 디아스포라.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아주 급박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네로 황제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 쓰여진 바울의 위로의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격려와 권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서로를 좀 돌아봅시다. 권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가까운 날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이 모임에 헌신된 공동체. 지난 성금요일 날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세대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며 성찬의 떡을 뗐습니다. 그때 본당을 꽉 차고 로비까지 차고 체육관 다 채우고 2층 3층 본당에 여러분 꽉 차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죠.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하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일어나서 장로님 나가세요. 장로님 나가세요. 장로님 자리까지 다 빼서 꽉 차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저는 이사야서 13장 4절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해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 저 플라자에 애들 만나서 막 거기 얼마나 울려요. 꽉 차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대를 부르시고 군대를 검열하여 세상을 이겼노라 파송하는 그 거룩한 자들의 무리. 여러분, 이 모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순회서 자주 모여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 매주 모이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매주 모이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의자도 매주 치워야 하시고, 어쨌든 자꾸 딴 얘기 시간도 없는데, 모임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일 성소를 가르치십시오. 함께 모이는 즐거움, 그것이 평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다. 경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아니 우리를 그냥 목적 삼아서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꾸 그렇게 보는 것도 은사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보는 건 은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의지.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의 삶에 감탄이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며 감격이 넘치도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송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나를 찬송하려 함이로다. 생명 다해 내가 너의 삶을 보존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의지와 감격이 느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찬양에 헌신된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당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삶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내가 존재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 내가 나를 미국에 왜 보내셨나? 나를 왜 창조하셨나? 여러분, 나의 삶의 어떤 존재의 목적을 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내가 박수 받을 때 행복하는 것이 더 갈급해집니다. 더 초조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차를 운전하라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난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은 여러분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까? 어디 하나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빨리 내 차 타고 싶죠. 내 차 막 긁어도 되는 차 막 그런 차 타고 싶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 내게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초조해져요. 그러나 영광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합당하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강 같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죠.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감정과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특별히 지독한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복을 쏟아부어 놓으셨어요. 주님을 의지적으로 높이십시오.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전도에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원형, 그 복음 전파의 원형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 전략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입니다. 제가 이 꼭지를 전도라고 달았는데 이 본문 어디에서도 전도란 단어가 없죠.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원형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전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1세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비춰졌는가? 당시 문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크리스찬들은 별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별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인 믹스라는 사람은 초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중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중인, 저 사람은 이중인이야. 곧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었고, 지나가고 있는 옛 세상에서 사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중인, 세상 속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다. 이야, 여러분 타국인이 뭡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내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룩한 타국인, 그것이 1세기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AD 130년경에 초대교인들의 삶을 기록했던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외인으로 살 뿐입니다. 시민으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만 외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고국 땅과 같고 모든 고국 땅이 외국 땅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 식탁은 있지만 공동 침대는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규정된 법률에 복종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법률을 넘어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살며 멸시를 당하지만 바로 그 멸시 속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악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롭게 되고 욕을 먹지만 축복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모욕을 존경으로 갚고 선을 행하지만 악행자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 마치 그 벌로 인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또한 부활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 삶 자체가 복음 담은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진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맞이한 이 쇠퇴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복음적 삶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 즉 삶의 전도, 복음 전도에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에 헌신되고 공동체에 헌신되고 기도에 헌신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찬양에 헌신된 공동체이자 삶의 전도에 헌신된 공동체. 여러분이 6가지 모두는 다 결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어요. 다 결과입니다. 오직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6가지 결과가 열매로 맺힌 것뿐입니다. 그 원인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이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니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승, 성령의 충만한 이 가정과 부서 사역,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누가 알을 달라 할 때에 전가를 주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옵소서. 성령의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교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 때 우리가 걷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